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인내가 되고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힘있게 주님을 증거하여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데 이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서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귀한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이 몸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그들이 이 세상의 미혹에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일에 더 열심하는 친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의 시정을 오직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30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입니다. 944페이지입니다. 잠언 30장 944페이지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25절부터 28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죠? 얼굴 보니까 편안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추운 날씨 건강관리 잘 하셔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3년도 소망과 희망과 기도로서 힘있게 출발했습니다. 물론 한 해 동안 감사의 시간도 있었고 기쁨의 시간도 있었고 희락의 시간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쉬움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마음의 아픈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제 12월 한 장의 달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력을 바라보면서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무엇이 나를 웃게 하였고 무엇이 나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였고 무엇이 나를 슬프게 하였고 무엇이 나를 후회하게 하였는가, 이런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많은 모든 것은 다 또 지나간 겁니다. 순간순간 슬픈 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지만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2월 달을 보내면서 이렇게 한 해 동안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으로서 12월 한 달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살 때도 너무나 많은 겁니다. 감사할 것을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한 해 내가 건강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먹을 거 주실 거 감사합니다. 지금 병원에 없다는 거 감사하잖아요. 아프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아팠어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건강한 거 감사합니다. 그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 남편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들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쉽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러잖아요. 저도 그 말씀을 많은 묵상하는 가운데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남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오해하고 오면은 감정이 북받쳐 오르잖아요. 올라오는 감정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1년, 2년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이 성장했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왜? 잘못된 삶을 반복하여 살게 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에너지를 주십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각오와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과 날과 해를 주신 거예요. 하루라는 시간과 일주일이라는 시간과 한 달이라는 시간과 1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왜?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또 한 주간, 한 달, 잘못된 삶, 헛된 꿈,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시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루는 또 지나간 겁니다.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2023년도 슬픈 일, 어려운 일, 기쁜 일, 답답한 일 다 지우고 또 24년도 새로운 한 해를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는 붙잡을 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23년도 주님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지 못했어요. 후회되잖아요. 그러면 24년도에는 주님이 주신 또 한 해라는 기회를 잡아야 돼요. 기회의 신이 카이로스입니다. 근데 카이로스 신, 로마 신을 보면은 앞에는 머리가 덥수룩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런데 뒤는 머리가 없습니다. 한 카락도 없습니다. 그리고 등과 다리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기회를 지나가면은 우리가 다시 붙잡을 수 없고 기회는 빨리 날개를 날아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1년이라는 기회를 내가 잡지 못하고 1년의 시간이 날개가 달려서 날아간 것처럼 지금 날아가 버렸다면 24년도에는 이제 머리가 보일 때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잊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왜? 다시는 그런 잘못된, 그릇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까? 1년을 보내며 깊이 다짐하는 2024년도를 준비하는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보잘것없고 가치 없고 하찮아 보이는 것이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그것이 귀하고 가치 있고 중요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평상시에 별로 가치 없고 보잘것없고 그냥 무시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내가 하나님 은혜에서 생각하면 귀하다는 것을 알기 위하여 작은 것에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작은 것의 교훈입니다. 다시 제가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이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그러면서 개미와 사방과 메뚜기와 도마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개미 하면은 모든 인류가 부지런한 곤충의 대명사로서 개미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잖아요. 개미. 아, 저 사람 개미처럼 부지런해. 그잖아요. 아, 그리고 사바는 너구리과인데 안전하게 집을 짓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하여 바위 위에 집을 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에 많이 그들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메뚜기는 뒷다리가 있습니다. 날개가 있습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뛰어넘습니다. 더 큰 장애물이 있으면 날개를 펴고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도마뱀은 위험이 처하면은 자기 생명의 위험이 느끼면은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작은 곤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더 깊이 깨달아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틀림없는 겁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으니.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지식은 없어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개미와 사방과 메뚜기와 도마뱀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적을 해칠 수 있는 독이 없다는 겁니다. 적을 해칠 수 있는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지혜 있는 네 곤충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하나하나 어떤 지혜를 얻을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 힘이 없는 종류로 돼 겨울 것을 여름에 예비한다 그랬어요. 겨울을 대비한다, 환란을 대비한다. 어제 겨울을 나기 위하여 김장을 했습니다. 주일날 밭에서 배추를 뽑아오고 수요일날 세척하고 그잖아요. 그 다음에 간절이고 그리고 양념을 다 썰어서 놓고 어제는 다 많은 분들이 와서 버물렀습니다. 자, 김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어제 조자매님이 그래요. 제가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대. 몇 가지 들어가는가. 그래서 막 거기서 세는데 대충 세도 20가지 이상이 들어갑니다. 자, 고추도 들어가고 마늘도 들어가고 생강도 들어가고 파도 들어가고 파도 두 종류. 대파, 작은 파.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육수를 내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명태 대가리, 멸치. 그잖아요. 그리고 젓갈, 소금, 그 다음에 생선까지, 굴까지. 자, 많은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재료를 각게 먹기는 힘듭니다. 고춧가루만 먹고 밥 먹고 고춧가루 한번 먹고 양파 먹고 마늘 먹고 생강 먹고 이렇게는 못 먹습니다. 이게 어우러졌을 때 아름다운 김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각각의 어떤 분은 매운 사람이 있어요. 마늘처럼 매워. 어떤처럼 고추처럼 청양고추보다 더 매운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짠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짜. 그분한테는 평생 내가 커피 한 잔을 못 얻어 먹었다. 있을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울려졌을 때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김치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 각각의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시고도 교회 가운데 나를 두셨습니다. 만약 그 양념이 빠지면은 무엇인가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교회 가운데 어떤 분은 야, 저분 때문에 내가 교제 생활하기 힘들다. 저분 때문에 내가 참 힘들어서 교회
좀 쉬어야 되겠다. 다른 데로 가버려야 되겠다. 이런 분은 안 계시지만 그런 마음에 혹시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빠짐으로써 보성교회 김치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는 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미는 겨울 양식을 위하여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개미는 어떻게 일을 하는가?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6장 찾으셨으니까 표시해 놓으시고 여기는 잠언 6장 915페이지 6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세상에서도 부지런한 사람이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얻고 잘 살아요. 자, 이 세상에서 그렇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내 영혼은 피폐해지는 겁니다. 영혼에 공고해져요. 영혼이 피폐해지고 공고진 만큼 영원한 세계,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 은혜 앞에서 많은 멸류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부지런해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교회를 섬기는데 분명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어요. 두령은 히브리 말로 카친인데 결정권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교회 안에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간역자도 없습니다. 감독입니다. 어제 김치 담그는데도 서로 교제하면서 어떤 분이 딱 써가지고 이것이요 저것이요 이게 아니라 서로 자기 할 일을 자기 위치에서 알잖아요. 간역자도 없어요.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지금은 추수할 때잖아요. 주님의 재림의 시가 너무너무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무능과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그는 완전히 지혜 없는 멍텅구리처럼 하나님이 보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폐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내가 주님의 일을 온전히 못한다면 가정을 망하게 한다. 전도서 10장에 보면은 게으른 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 즉 집이 쇠느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온전히 하지 않으면 보성교회 석가래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 교제해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 보이잖아요. 자, 농사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밭에 가면은 저 밭의 주인이 부지런한가 게으른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만 아나? 자, 밭이나 논이나 가보면은 야, 이분 참 주인이 밭 주인이 논 주인이 부지런하다, 바지런하다. 또 어떤 밭 어떤 논을 보면 야, 이분은 진짜 게으르다. 그걸 느끼잖아요. 24장 보겠습니다. 잠언 937페이지 24장 30절.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자, 설명 안 드려도 알겠잖아요. 야, 밭과 논을 가보니까 그냥 풀이 이만큼 자랐습니다. 그잖아요. 짐승이 농작물 피해가 없기 위해서 돌담을 쌓는데 돌담이 다 무너졌어요. 32절.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그거 보면은 생각이 깊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밭을 보면서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내 밭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내 논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되잖아요. 다른 밭, 주인 왜 이렇게 게을러 하면서 자기 밭은 보지 못하면은 남들이 또 내 밭과 내 논을 보면서 야, 누가 이렇게 게을러? 보성에서 제일 게으른 사람이 이 사람이네? 그게 바로 나라면 어찌겠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게으른 자는 육체적으로 게으른 자지만 우리가 생각이 좀 깊어져야 됩니다. 생각하면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도와주잖아요.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던노라. 그걸 보고 훈계를 받지 못하면은 진짜 멍청한 사람이죠. 그잖아요. 무엇이 잘못됐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33절.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리라. 그걸 보면서도 아무 생각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세상적으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신앙적으로도 내 주위에 형제 자매님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렇지 못한가, 아니면은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걸 넘어서 아예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알잖아요. 삶을 보고 교훈을 분명히 받는 겁니다. 그게 내가 깊이 생각이 좀 잠겨야 돼요. 나는 지금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 자신을 봐야 되잖아요. 내 밭을 봐야 되잖아요. 내 논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밭의 주인들입니다. 왜? 우리는 구약시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레위 사람들은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런데 자기 할 일을 망각하고 살았어요. 성소를 등지고 번제도 드리지 않고. 왜 그래요? 게으름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교훈을 계속 주셨는데 그거를 망각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성전 정화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역대하 29장. 역대하 29장 695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 히스기야가 유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자,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이제 한 일이 무엇이냐? 6절 보겠습니다.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야,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겁니다. 우리 열조가 범죄했어. 무슨 범죄를 했냐?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성전을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내 문이 닫혀버렸어요. 아무 감각이 없는 겁니다. 낭실문을 닫으며 등을 끄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내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등불이 있는 겁니다. 그럼 스스로 그거를
끄면 안 되잖아요. 성수에서 분향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8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그래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주위의 관객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직접 비웃음거리가 되고 인생 자체가 힘들었던 그 사실을 직접 목도했다, 보고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잖아요. 9절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히스기야가 성전 재건 운동을 하고 정결 운동을 하고 레위 하나님의 제사장들아 이제는 좀 제발 게으르지 말라. 자, 23년도 1년 동안 좀 게으름이 있었다 하면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많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들은 히스기야 왕이 성전 정결 운동을 하기 전까지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그러지 마라. 주님이 지금 계속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쉼은 있어도 영혼의 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 게을러서 하나님의 일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보성교회를 통하여 23년도, 24년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23년도 계획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여기 앉아 계신 저 포함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겁니다. 분명히 24년도도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계획을 분명히 세우셨어요. 그런데 내가 나태함으로, 내가 게으름으로, 내가 침륜에 빠져 있으므로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저 책임이 아니라 한 사람 책임이 아닙니다. 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그잖아요.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려움을 크게는 징계를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나니. 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자는 그잖아요. 뭐 육신에 먹을 것을 못 먹으라겠어요?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도와주시는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고 해서 육신에 뭐 먹을 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거두기를 힘써야 돼요. 개미처럼. 지금이 어느 때냐 이 말이에요. 지금이 어느 때냐. 호세아 10장입니다. 1265페이지 호세아 10장 호세아 10장 12절 1265페이지입니다.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궁유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신앙생활은 나를 위하여 의를 심는 것이 뭐예요? 영원한 멸류관을 위하여 내가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결국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결국은 영원한 나의 의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셔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지금이라고 하잖아요. 금보다 귀한 것이 지금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갈아엎어라.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면 갈아엎어야죠. 씨를 뿌리려면 갈아엎어야죠. 갈아엎지 않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밭농사하는 분 중에 없을 겁니다. 그잖아요. 갈아엎어야 되죠. 내 영혼이 잘못된 거 갈아엎어야 되죠. 갈아엎는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냥 입술로 회개하는 거 말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 그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선지자 드보라가요 가나안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 찬양의 노래를 했습니다. 사사기 5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367페이지 보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다. 그래서 여선지자 중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승리의 찬양 개성가를 하나님께 찬양한 것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 5장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15절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무는 소리를 들으면 어쩌미뇨. 루벤 시냇가에서 마음이 크게 살핌이 있도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스볼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자, 가나안 7족속의 전쟁을 할 때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지파가 있었잖아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들은 유목민, 이스라엘 전체는 유목민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들이 많으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하니까 여호수아가 허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거기 머물렀습니다. 그것이 요단강 동평을 통틀어서 길르앗이라고 합니다. 길르앗. 그래서 17절에 보면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요단강을 안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북쪽에는 므낫세 지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남쪽은 루벤 지파를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중심부는 갓 지파를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모르고 계실까 알고 계셔. 그런데 자 요단강을 건넜지만 이제는 27절 길랏 요단 저편에 거한 것을 다는 배에 머무르는 어쩌미뇨. 단 지파도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아셀은 해변에 앉아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단과 아셀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요단강은 건넜지만 소극적이었습니다. 소극적. 그냥 배에 머무르면 어찌면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잖아요. 아셀은 해변에 앉아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보이는 것의 쾌락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동참한 지파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하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거하도다.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했는가, 아니면 관망한 자세를 했는가, 아니면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23년도도 돌이켜 보면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 선지자가 한 말 중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자, 메로스는 성경에 여기 한 곳 딱 나오는데 아마 사마리아 북방약 20km 지점에 있는 위치라고 추정돼요. 그런데 그들이 정복전쟁을 할 때 충분히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고 굶주리면 먹을 것도 주고 길도 터주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안 도와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로스를 저주하면서 가나안 정복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지파를 한번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방인을 들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23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방인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선민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다면 저주는 하지 않지만 그에 상응한 벌은 받겠죠.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그러죠.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다. 하나님 앞에서 아마 크게 책망받을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지파도 분명히 있었지만 건넜지만 또 전쟁에 자기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 또 살면서 쾌락 때문에 동참하지 않았던 거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해서 바벨론 70년 끌려갔잖아요. 돌아왔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와서 성전을 준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성전을 증수할 때 거기에 모든 사람이 일을 하는데 함께 동참하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3장 보겠습니다. 3장 죄송합니다. 3장 3장 2절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뒤에 있는 문 있잖아요. 그 10개 문에 대해서 증수하는 것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5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자, 드고와 사람들은 어문을 수리하는 데 같이 동원됐습니다. 3절에 어문은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6번에 옛문은 이게 어문에 같이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귀족들은 자, 육신적으로 귀족도 있었고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영적 귀족입니다. 그잖아요.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부치 아니했다. 담부라는 것은 등에 지고 어깨에 매는 겁니다. 희생하지 않은 겁니다. 일하지 않은 겁니다. 동참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저주입니다.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건 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참으로 개미처럼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일에만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교회 일에 진짜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개미는 특성이요. 각각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알개미는 계속 알만 납니다. 일개미는 계속 일만 해요. 자, 경계를 보는 경계 개미는 계속 경계만 봅니다. 정찰 나가는 개미는 계속 정찰만 나가요. 교회 안에도 각자의 맡은 위치에서 하나님이 일을 맡겼잖아요. 남의 일에 판나라 콩나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하면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다 건축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 개미입니다. 나는 무슨 개미인가? 일개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 포함해서 다 일개미요. 맡겨진 일에 충성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표시해 놓으신데 본문 잠언 30장 26절 개 26절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사반은 굉장히 약한데 바위 사이에다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적으로서 보호를 받잖아요. 우리는 만세 반석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나의 삶을 여기에 맡겨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다는 겁니다. 사반은 너구리과인데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시편 46편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시편 46편 834페이지입니다.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이 있을 때 큰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반처럼 바위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세 반석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항상 거해야 돼요. 시편 104편 18절에 보면 높은 산은 산양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를 위함이라. 사반은 너구리과입니다. 그래서 사반이 바위 틈 사이에 집을 분명히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거하기 때문에. 그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시편 18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여호와가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다가 내 거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물론 내 거처는 아파트고 집이잖아요. 내 영혼의 거처 있잖아요. 응? 교회 오면은 마음의 평강이 있잖아요. 집에서 잠을 자더라도 항상 형제자매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거처가 거긴 거예요. 집은 이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 해그린. 잠은 육체는 해그린에서 자더라도 그러잖아요.
항상.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리라. 주님의 만세 반석 되신 교회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견고한 망대. 다시 본문 표시해 놓으신데 약한 종률에 대해 26절입니다. 약한 종률에 대해 집을 바위에 짓는 사방과 안전함을 얻는다는 것은 보호를 항상 받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27절 임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임군이 없으되 주관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고 임군이 없으되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날아다녀요. 메뚜기 때 중국에도 몇 년 전에 농작물을 초토화시킵니다. 그잖아요. 그들이 한번 쓸고 가면은요. 주권자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그런데 그들이 함께 다니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메뚜기는 뒷다리가 있어요. 어려운 것이 있으면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려움을 안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 좀 없이 해주시고 이런 것 좀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무당한테 하는 기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기도는 나에게 이런 것 좀 이런 거 그냥 다 코로나 안 걸리게 뭐 안 다치게 암이 없게끔 물론 그런 기도도 잠깐 스쳐갈 때 하는 건 좋지만 그건 별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은혜로운 기도는 아니다. 하나님이 내 체질을 아시잖아요. 어떤 환경에서 나를 얼마만큼 의지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그게 내게 은혜입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면류관으로 갚아주시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메뚜기처럼 하나 한 무리가 돼서 교회 안에서는 한 마음과 한 무리가 돼서 한 마음과 한 무리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동거가 먼저가 아니라 연합이 먼저입니다. 동거를 위한 기본 소양이 있어요. 그런데 동거를 위해서는 내가 갖춰야 될 기본 소양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온유와 겸손입니다. 동거는 하는데 온유와 겸손이 깨져버리면 다툼과 시시비비만 일어나요. 그러잖아요. 마음을 모으는 거 첫째입니다. 마음을 모으고 동거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마음이 획 틀리면은 적이지, 안 그래요? 함께 일을 하지만 마음이 획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항상 내 영혼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 내 생각의 상태 항상 그거를 딱 보시는 겁니다. 동거를 위한 기본 소양은 주님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주님 일을 행할 때 육체는 피곤해도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주님의 일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안 가. 육체는 편안해. 근데 마음이 괴로워요, 편안해요?
마음이 괴로워. 그잖아요. 동거하기 위한 기본 소양은 주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 겸손이라는 게 무엇일까?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가 아니라 더 높게. 빌립보서 2장. 그런데 어떤 분은 그거를 낮추는 걸로 오해하고 교제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보성에서는 한 분도 못 봤는데, 자, 빌립보서 2장 3절 2절부터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항상 자기보다 상대방을 높게 여긴다, 낮게 여긴다 해가지고 한 자리 깔고 보라는 게 아니라 한 자리 더 높게 보라는 얘기잖아요. 항상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위치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마음을 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남을 낮게 높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메뚜기들의 기본 수양입니다. 그러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레위기서 11장에 보면은 메뚜기 종류는 정하다 그랬잖아요. 메뚜기 종류가, 팥종이 종류가 왜 정해요? 뒷다리가 크기 때문에. 어려운 일, 답답한 일, 고난 있을 때 뛰어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더 높으면은 날개를 가지고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갈 때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과 그런 힘을 주셔요. 131편 시편 131편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이다. 다윗은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한 거,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거, 전장에서 살인죄, 간음죄 외에는 그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아담 이후에 다윗밖에 없잖아요.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아? 물론 죄가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 눈이 높지 않다는 것은 상대방을 더 높게 항상 본다는 겁니다.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며.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맞춤형 일을 하나님이 교회에서 주시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왜 나한테 이 일을 맡겨? 내가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교만한 겁니다. 그잖아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100%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불순종이 올라오는 겁니다.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어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의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 많이 먹고 편한 마음으로 새근새근 자잖아요. 그런 마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교만치 아니하면, 내가 큰 일, 미치지 못한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러잖아요. 다윗처럼 우리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항상 간역자, 주권자가 없고 우리 모두 함께 때를 찌어서 움직일 때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주신다.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다. 다시 표시에는 잠언 30장 28절,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다. 자, 도마뱀, 제가 싱가포르 선교 갔을 때 집안에 손가락만 한 거 많이 다닙니다. 많아요, 막. 처음엔 난 놀랬어요. 그런데 형제자매님들은 하도 그래서 웃어. 이게 공원 같은데 차 타고 이제 야외 가잖아요. 그래서 창문 조금만 열어놓으면은 문 열으면 도마뱀 몇 마리가 차에도 막 그렇게 다니고 그래요. 근데 도마뱀이 꼬리를 딱 잡으면은 잡을 데가 없잖아요. 우리도 머리 잡기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들이 앞을 보고 있으면 뒤로 가서 항상 사람들은 꼬리를 잡아요. 꼬리를 딱 잡으면은 자기가 생명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꼬리를 딱 잘라고 가요. 자, 꼬리를 잘린 도마뱀 생각해 보셨어요? 남들이 볼 때 수치감이 들겠죠. 모멸감이 들겠죠. 그렇지만 생명은 있잖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도마뱀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요. 내가 좀 수치 당하면 어때요? 좀 모멸 당하면 어때요? 생명은 유지가 되는데, 그게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어떻게 했다고 감정을 가지고 뭐가 어찌고 저찌고, 다 하나님이 나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하여 누가 내 꼬리 밟기도 하고 꼬리를 잘리기도 하고 그래요. 누가 꼬리를 잘렸는지는 모르지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잖아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없었다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도마뱀이 참 지혜로워요. 도마뱀.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면 내가 형제 자매 저분하고 교제하면서 유익이 된다고 하면은, 유익이 안 되면은 좀 아픔이 있어도 잘라야 돼요? 유지를 해야 돼요? 잘라야지요. 잘라야지요. 도마뱀처럼. 그래야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신앙생활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내가 살기 위하여 스스로 꼬리를 잘라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디에 있어요? 왕궁에 있느니라. 네? 자르지 않으면은 왕궁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수치, 모멸감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잖아요. 스스로 내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스스로 잘릴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왕궁에 있어야 되잖아요. 왕궁은 왕이 사는 곳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내가 비록 살면서 중상을 당해도, 고난이 있어도 참아야 하느니라. 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죄는요, 죄의 원인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 보면 알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땅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 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은 종에서 풀려난 거에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거 한 가지만 해도 어떤 환경 써도 다 감사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게 제일 크잖아요.
400년 종살이 하나님이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면서 전에도 3일 길 가면서 잃어버렸어요. 요단강 홍해를 건너면서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좀 가다 보니까 이제 애굽에서 그래도 종이지만 먹을 거라도 배불리 먹었고 먹고 싶은 거 먹었다.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없는 것, 하나님이 허락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올라오는 것이 죄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부러운 게 없어요. 물론 앉아 계신 분들 다 그럴 거예요. 대통령 안 부러워요. 부럽지 않아요. 보성 군수도 부럽지 않아요. 잠깐인데 그잖아요. 다른 사람들 가진 거에 대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내가 미혹될 때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5절 229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0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는 거 5가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있는 거에서 감사하지 않고 없는 거에서 불평할 때 죄가 들어와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외양간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다 없어도 한 가지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 한 가지 때문에. 그잖아요. 불평한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내가 원망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느낄 때도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우리 자녀들 키우신 분들 있잖아요. 자녀들. 부모님이 다 해줘. 그런데 모든 것이 넉넉한데 한두 가지 없는 것으로 부모에게 불평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무튼 어머니, 아빠, 젊으신 분들. 기분 안 좋죠. 그잖아요. 다 줬는데 다른 아이가 있는 거 나는 없다고 불평하면 기분 안 좋죠. 그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하나도 빠진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요. 너희가 어찌하여 왜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누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라고 했어요.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풀 집어 넣어버리겠다. 그런데 끝까지 절을 안 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이 있어요. 누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지켜줄 줄 아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세 친구는 만약 풀불에 던져져서 우리가 죽을지언정 우상 앞에 절하거나 신상을 섬기지 않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런 책망을 보다도 하나님의 감사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이런 책망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듣는가?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이 있어도 더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후자가 돼야 되겠죠. 그 모든 것을 여호와가 다 아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환경과 역경이 주어질 때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냐 보면 틀림없어요. 환난이 주어질 때, 역경이 주어질 때 진짜 참 믿음이 무엇인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에 등지고 그러는가? 아니면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가? 환난은 하나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고통은 주셔요. 고난은 주셔요. 누구를 위하여? 최종 목적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 12절 312페이지입니다.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음으로 사시는 분은 어떤 환경에서도 당당합니다. 네? 당당하잖아요.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13절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갖추겠습니다.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 앞에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낙심치 말라. 그거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겨내면 결국 그게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나의 영광이다.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겠어요? 너희의 영광이라겠어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나를 위하여 그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는 분이야.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펼쳐질 수 있어요. 선지자들 봐봐요. 귀하게 쓰신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도들 더 많은 고생이 있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더 많은 영광을 주기 위하여. 그런데 어떤 분은 아이고 나는 저런 형제자매도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그런 것이 없은 게 참 감사해. 그런 간증은요,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간증. 그거는 해서도 안 돼요. 아이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까지 그런 말에 미혹되면요, 다른 사람 신앙도 넘어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고난은 잠깐이잖아요. 그러나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비록 힘이 없는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이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도 그런 게 있잖아요. 작은 고추가 맵다. 물론 그게 이 마을하고 어울릴지 몰라도 아무튼 작다고 우리가 소홀하거나 하찮게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봉사의 직분, 작은 것이라도 귀히 여겨야 돼요. 내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등하시 한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에는 다 자기 일을 구해. 교회 일, 예수님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내 일보다 주님의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학개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성전 재건을 하는데 자기 일에는 바빴어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책망을 했잖아요. 학개서 1310페이지입니다. 1310페이지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분명히 돌아왔으면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우리 돌아온 지 얼마 됐고 우리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직 때가 안 됐다. 4절 이 전이 황망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 안락한 집에 거하는 것은 어찌미뇨? 6절 너희가 5절 그러므로 이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자기 너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냐? 7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제발 너 자신을 좀 너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냐?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들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의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해라 말을 했는데 자기의 소유는 빨라도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무슨 연고냐? 내 집은 황무하였으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자기 논밭 가꾸고 일하고 김장하고 하는 데는 막 빨라. 교회 일에는 무관심이야. 관심이 없어. 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2장 5절 2장 4절 읽겠습니다.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 가로되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집 마음을 갖고 하는 거 좋지만 지금 성전 건축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 너희에게 좀 보잘것없이 보이지 아니하냐 이것이? 그럼 좀 아름답게 꾸며야 되지 않겠냐?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오늘 봉사장님 아침에 24년도 슬로건 하니까 이 말씀은 그냥 안 고쳤으면 좋겠대. 좋대. 왜요? 그랬더니 스스로라는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데. 스스로.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요구해서가 아니라, 부탁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성전은 스스로. 성전 건축하는 일에 스스로 동참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누가 전화하면은 참여하고 전화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고 그건 안 되잖아요. 자기 일은 빠르게 하면서 성전 짓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일은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초지일관. 첫사랑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옛날에는 내가 처음 구원받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때는 비록 내가 어리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고 모르고 그래서 주님 일을 못했지만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그때는 잘했는데 지금은 뭐가 어쩌고 뭐가 그렇고 저것이 그렇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냐. 물방울이요. 처마 끝에 있는 물방울이 큰 바위를 뚫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물방울이 보는 힘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아니라 꾸준함이다. 꾸준함.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꾸준히 성장해야지. 비록
내가 작은 물방울이지만 그럼 교회 안에서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신앙생활 처음은 저부터 다 미약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도 모르고 교제가 무엇인가도 모르고 기도가 무엇인가 전도가 무엇인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꾸준히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성장해요. 그런데 그 단 한 방울의 물방울도 꾸준함이 없으면은 바위가 뚫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맡겨진 일에 꾸준함으로 비록 작은 지체지만 작은 힘이지만 작은 시간이지만 꾸준히 동참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진정한 일꾼은요, 꾸준히 하면서 항상 자기 연약함을 아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이 말하여 가로되 찌끌 같은 나라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를 찌끌 같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 왕은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종은 작은 아이라 항상 자기를 낮추면서 내가 낮출 때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셔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끄집어 내려버려요. 믿음의 조상도 티끌 같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솔로몬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솔로몬한테 다 줘봤잖아요. 왕이 될 때 종은 작은 아이라. 종이라고 시작했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고 24년도를 시작하기 위하여 내가 깊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우리는 다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오늘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23년도 한 해 동안 주님을 각자 위치에서 섬겼습니다. 24년도 또 일할 임원들이 필요해요. 역대상 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역대상 9장 27절 624페이지 27절 저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면에 위하여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자, 교회당 문을 열고 닫는, 성전 문을 열고 닫는. 먼저 와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학교도 먼저 와서 주방에서도 먼저 와서 문을 열고 닫고 왜 나만 일찍 오야 돼? 불만하지 마세요. 열고 닫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잖아요. 책임이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명을 말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내려오며 기명, 교회당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많은 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기명과 고운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향유와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과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롬의 장자 마띠아 하는 사람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자, 북에서 일하는 모든 거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런데 우리 조는 사람이 있네 없네 그러면 뭐 그 조 이렇게 꾸며놓은 분들은 혼자 사람이고 나머지 다 아는 뭐 짐승이에요? (32절) 또 그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속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맡겨진 일에 골몰했다. 그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할까? 그걸 골똘히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식사당번 광고가 나가요. 한 달 전에. 구역 모임 광고가 나갑니다. 회별 광고가 나가요. 그잖아요. 다 나가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일에 좀 골몰을 좀 해야 돼요. 골똘히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골똘히.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라기 구약 맨 마지막 말라기 3장 17절 1331페이지입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수요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분별하리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오. 특별한 수요를 삼을 것이요. 보석입니다. 그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잠언 30장 지혜로운 동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을 주셨습니다. 개미와 사방과 메뚜기와 도마뱀 그잖아요. 그걸 좀 깊이 오늘 잠언 30장 말씀을 좀 펴보시고 묵상하시면서 들은 것 좀 생각하시고 한 해를 정리하고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를 섬기며 서로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23년도 이제 한 장의 12월 달력만이 내 앞에 펼쳐져 있을 때 한 해를 돌아보고 24년도를 후회 없이 준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성 지역 이뤄진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 충성되게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훗날 그 영광이 나에게 돌아오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후의 모든 일정 주님 능력과 자비의 손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